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찬송하실 때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39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종의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에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 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기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며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가더라. 같이 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 2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21장에 보면 앞서 20장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대패한 또 멸족의 위기를 처한 이 베냐민 지파를 보존하기 위한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의 노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내전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와 그 결혼을 금하기로 맹세를 하였고, 또 다른 지파들은 이 베냐민 지파가 멸족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곧바로 후회했다라는 말씀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또 8절에서 15절까지는 이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보존할 방법을 찾던 지파가 먼저 야베스 길르앗과의 전투에서 얻은 이 400명의 처녀를 광야로 도피하여서 이 살아남은 600명의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지막 16절부터 끝절까지는 그래도 이제 그 여인들이 부족하게 돼서 축제일에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이렇게 아내로 삼게 하면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였다라고 말씀하면서 21장도 마무리하고 사사기 전체를 또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른 11지파가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마무리 짓는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이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을 두둔했던 이 베냐민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또 남자들이 거의 진멸당하게 되는, 모든 백성들이 진멸당하고 몇백 명만요?
600명만 간신히 광야로 나가서 간신히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어제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그 총회에서 뭐라고 결의를 했냐면, 누구든지 이 베냐민 지파와 남자들과 이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딸들을 그들에게 주면 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결국 한 지파가 소멸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른 지파와 결혼을 하지 못하면 자기 지파 안에서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여자가 없으니 후손을 이을 수가 없겠죠. 기업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신들이 얘기했던 것, 공포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지파를 살려볼까 이렇게 해야 하던 중에 나름 자신들의 방법을 강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난간을 타결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심사숙고하고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소멸 위기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은혜를 베풀고 회개할 기획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 오늘 전체 말씀입니다. 결국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어떻게 하십니까?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시죠. 징계와 또 벌로 인해서 그 죄의 값을 다 없애시지만 어때요? 그 심판 이후에 뭐가 있다고 성경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베냐민 지파를 거의 전멸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악의 무리의 뿌리들을 뽑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생존한 남자들에게 자신들 지파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맹세는 어떻게 한 면에 보면 이 악의 무리를 소멸하겠다라는 좋은 취지의 측면이 있는가 반면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또 감정적으로 이 일을 처리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맹세는 결국 훗날 베냐민 지파를 회생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멸절될 거다라고 공포를 했기 때문에 쉽게 결혼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을 만들어 놨다라는 것이죠. 옛날 사사의 입다가 있습니다. 입다도 참 어리석은 소원을 하였죠. 그래서 누가 먼저 죽었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무남동족 외동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발생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느냐라는 것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한쪽만 보면 그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교회 안에서나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 항상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앞도 생각하고 그 뒤에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함부로 말을 내뱉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하면서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로 인해서 이 생존한 베냐민 남자들은 아내를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 베냐민 지파는 진짜 소멸될 위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남자들도 나이 먹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하면 그 지파는 이제 진짜로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사라지는 것이 결국 이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어디에 문제가 되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여러 부류의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또 열심히 하신 분이 계시면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함부로 이렇게 딱 무자르지 뚝 해서 아유 안 됩니다 나가십시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뭐 이단의 사상이나 교회의 어떤 권면이나 치리에 불복종하면 1차, 2차 권면을 하고 그때 안 되면 뭐 출교를 한다든지 수찬을 정지하든지 징계를 하지만 그 이외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품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베냐민 지파도 무엇은 싫어했어요? 죄는 싫지만, 그죠? 죄는 미워해야 되지만 어때요? 그 영혼들은 우리 한 뭐예요? 권력 아닙니까? 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믿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때요? 보존시켜야 되는 게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청에서 이런 일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 지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문제였다. 그리고 누구 하나 탓할 것 없이 이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던 문제들을 우리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자라고 회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또 형제들을 항상 돌아봐야 되고 누구 하나 나고자가 없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길르앗 야베스를 공략하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베냐민과 전쟁을 하는데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가문을 응징하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회색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던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한 가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이제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유독 보이지 않는 가문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공동체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너희들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평안하게 살 거야. 이런 부류가 있어요. 보니까요. 이들은 곧 요단강 동쪽에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야베스 가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번 전쟁은 단순히 어느 한 지파를 응징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죄악을 없애고 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기 위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룩한 전쟁에 불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이렇게 경멸하는 불경스러운 행위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 불참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응징할 계획을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길르앗 사람들을 다 죽이고 명명마녀 400명 남자를 낳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포로로 잡아다가 어때요? 이들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자라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베냐민 지파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무고한 여인 400명을 이렇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하게 계획을 세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런 것들을 다 논의하고 생각을 했다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겠죠. 길르앗 이 야베스 족속도 결국 누구의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죠? 공동체 하는 한 지파에 소속된 가문인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결정을 할 때 잘 결정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결국 이렇게 해서라도 이 베냐민 지파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보니까 베냐민 남자들에게도 부족한 그 여인들을 신부를 이렇게 찾아서 구해줬다라는 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 남자들에게 이 400명의 길르앗 야베스 처녀들을 이 포로로 주었고 또 이렇게 주었지만은 여전히 아내가 부족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게 또 뭐냐면 축제일이 있다. 이렇게 축제를 하면 그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여인들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 베냐민 남자들이 숨어 있다가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여인들을 이렇게 취해서 아내로 삼아라. 우리가 이것은 너희가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줄 테니까 어때요? 아내로 삼아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큰 그림, 그렇게 되면 베냐민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결국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축제일에 나와서 기쁘게 춤을 추는데 갑자기 누구에게 잡히는가 하는 거예요? 베냐민 남자들이 잡혀가서 자기 그 여인 베냐민 남자들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우리 끝절 말씀인데, 우리 21장 끝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큰 주제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말씀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 이 생각이 좋겠다, 저 생각이 좋겠다, 일은 먼저 진행하고 보자. 어때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진행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도 사랑하셔서 이런 일을 하도록 그들에게 허락은 해주셨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무엇이었어요? 미가의 한 사람, 대표라 그랬죠. 대표성. 미가의 그 한 사람의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그것이 개인과 또 그 다음에는 지파가, 또 한 지파가 이렇게 어려움을 또 처하게 되고, 이제는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레위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첩을 받게 되고, 그 첩이 죽게 되고, 결국에는 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고, 어때요? 일이 계속 어떻게 커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훨씬 커졌죠. 그죠?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그 죄가 어때요? 처음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던 것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과도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교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꼭 살아가시길 바라고, 말씀 중심, 또 교회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룻기 말씀은 주일 낮에 6월달 한 달 동안 말씀을 좀 살펴볼 계획이고요. 또 내일부터는 또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계속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한 장 한 장 마음판에 새기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되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영혼들을 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과 은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악들, 우상 숭배, 나의 교만과 무지함과 나의 아버지 안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이렇게 뿌리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 인정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발생되는 많은 또 인생과 또 신앙의 문제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늘 말씀 가운데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